자, 오늘 우리가 온 가족,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가족 중에 이렇게 3대가 함께 다니는 가정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또 우리 양민영 권사님 가정이 온 세대, 온 가족 예배를 대표해서 기념해서 특송합니다. 우리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특송.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복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뇌과학자 정재승 씨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김호 씨가 함께 공저한 쿨하게 사과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성공은 못하는 사람, 성격도 좋고 또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성공을 못할까?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이랍니다. 쓸데없는 비평을 잘하고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표현, 잘난 척하기, 격한 감정, 반대 의견, 정보를 독점하고 칭찬에 인색하고 남의 공로를 가로채고 사과를 잘 안 하고 경청 안 하고 고마워하지 않는다. 주로 이런 특징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모아보면 자기도 모르게 좀 교만한 모습이, 교만한 게 좀 몸에 배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좀 무례한 말투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능력은 있는데 성공 못하는 케이스더라.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성격도 괜찮고 내가 생각할 땐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내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지?
내가 나도 모르게 좀 교만한가? 나도 모르게 좀 말투가 무례한가? 나는 아니겠지 하고 다 딴 사람들 얘기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돌아보시고 좀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결국 성공이라는 것도 이 작은 말투, 작은 행동 이런 습관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성공의 그 성패를 좌우하더라.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행위, 신앙의 행위들도 사실은 작은 것, 사소한 것, 이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큰 기적을 불러오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온몸에 상처가 나도록 매질도 당하고 차짓하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에서 한숨이 나와야 되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제수들도 다른 제수들도 간수들도 이상하게 여기고 왜 저러나 하고 조용히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해야 될 만한 순간인데 찬송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같은 순간인데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원망해야 돼야 마땅한 순간인데 오히려 기도하는 그런 입술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곳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작은 차이, 사소한 차이가 큰 차이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열릴 것 같지 않던 사람의 마음도 열리게 되고 녹아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열렸다. 그래서 바울의 말에 순종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도 선포해도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더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그 말씀을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 그 말씀을 믿고 불평해야 되는 순간에 찬양을 하고 원망해야 되는 순간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 기적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굳게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악한 영과 귀신이 떠나게 하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철문으로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게 되는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푼다는 거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제목이 되는 것도 하고 제가 주제를 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데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 되게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모든 사람에게도다. 복음은 민족이나 상황이나 어떤 세대나 차별이 없는 온 세대, 온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고 누구나 하나님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세 사람을 통해 누가복음의 기자, 저자 누가는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누구나 민족과 세대와 형편을 떠나서 필요를 떠나서 누구나 복음은 동일한 것이고 공평한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자 사업가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여사당, 성공한 기업인, 이름난 장사꾼이었어요. 그야말로 성공한 여사장님인데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또 16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은 그야말로 자기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종의 신세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여자였고 병까지 걸려서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27절에 나오는 간수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로마의 공무원이었고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 여사장, 여사업가, 또 여종 또는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의 입장에 볼 때는 로마인이었던 이 간수, 이 세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빌립보 교회 한 공동체가 되고 전혀 서로 조합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세 사람인데 한 교회의 성도가 되고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존 스토드 목사님은 이 세 사람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 어떤 조합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조합, 그게 바로 이 세 사람의 조합이다. 사업가와 여종과 또 로마인 간수였던 이 간수.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전혀 함께 앉아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함께 서로 밥을 먹거나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우리가 함께 이 공간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존 스토드 목사님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서로 다른 민족이다. 다른 민족. 그 당시에 빌립보 지역은 세계적인 도시였어요. 그전에는 헬라에 속한 도시였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래도 교류가 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많은 그 외국인들이 오가는 세계적인 글로벌한 도시였어요. 거기에 이제 아시아 지역 출신인 루디아가 와서 자주장사, 옷감장사, 의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시아 출신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출신, 아시아 출신의 여사장님이 루디아였어요. 반면에 여종은 헬라인으로 추정되는데 사실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빌립보 지역 그 당시 종은 여기저기 멀리에서 사고 팔리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출신이 어딘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던, 헬라 여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여종이었어요. 간수는 로마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로마의 공무원이옵니다. 이 세 사람, 서로 민족적 배경이 다른 이 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바울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힘이라는 거죠. 에베소서에는 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었다. 서로 다르지만
교사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배우는 자가 되고 성가대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직분자로 우리가 섬긴, 전혀 교회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민족이 달라요. 그래도 우리는 다 하나의 민족이잖아. 근데 민족을 뛰어넘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사회적인 배경이 달랐어요. 루디아는 그야말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번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기 집을 열어서 바울과 선교사들을 다 집에서 숙박을 시킬 정도로 큰 집을 가지고 있던, 부유한 삶을 사는, 넓은 공간에 큰 집을 가지고 있던 잘 사는 성공한 기업인, 그런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단 말이죠. 여종은 자기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신분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자기 생명도,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자기 게 아닌 사람, 자기 통장이라고는 돈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모든 걸 다 주인이 관리하고 자유도 권리도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종이었어요. 간수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는 루디아와 여종의 중간쯤 되는 중산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고 로마의 그 관직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평범하게 중산층 정도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 상중하로 나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빌립보 교회에, 그 초대교회에 같은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심지어는 그 빌립보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방인 연사업가, 여종, 로마인이 함께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좀 더 실감을 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매일 아침.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여성들은 죄송하지만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종이 아니라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죠. 여종이고 이방인 여자고 로마의 간수였단 말이죠. 아침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여 감사하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런 일들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다. 이런 연합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고 빌립보 공동체,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지역과 사회적인 배경이 달라도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양반과 상놈의 반상이 있던 시대에 양반과 상놈이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남자와 여자가, 남녀가 유별하던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고, 복음은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고 그 능력이 있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사회적인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세 번째로 가기 전에 중요한 하나 빠뜨리고 하는데, 지금 이 세 사람이 연합한 신비의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개인적인 필요가 달랐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필요가, 개인적인 욕구가 달랐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이 루디아의 교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그리고 그 마음에 그 허전했던 어떤 욕구가 뭐였냐? 많은 주석가들은 그는 지적인 욕구가 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루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마음의 심령에 또는 지적인 깨달음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며 자기에게 갈급했던 지적인 어떤 깨달음의 욕구를 채우고 싶었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그 욕구를 채운 거예요. 그 마음이 열린 겁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거죠. 마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주님께서 이 루디아로 하여금 이런 은혜를 있게 하신 거예요. 루디아의 욕구는 이런 깨달음, 지적인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요종, 그 당시에 지금 귀신 들린 요종의 그러면 욕구는 뭐였느냐? 심리적이고 의학적인 치료의 욕구가 있었다. 귀신이 들렸잖아요. 치료받아야 되는 육신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어렵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치료, 또 육체적인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게 바로 그런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여종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선포했을 때 그의 육신이 치료받고 악한 영으로부터 눌려있던 그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필요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그 필요를 채우신 거예요. 그럼 간수는 무슨 필요가 있었냐? 간수는 종교적인,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간수가 바울에게 외친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외쳤거든요. 그 영혼에 뭔가 갈급한 게 있었어요. 사는 것도 그냥 평범했고 사는 게 어려움이 없고 결국은 뭐 아쉬운 게 없이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직업도 있었고 뭐 중류층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생활의 기반도 있고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 영적인 불편함, 양심적인 끄리낌,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세상의 허무함과 무료함 때문에 영적인 욕구,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닌데 뭔가 구원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데 마침 바울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갈급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이 갈급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는데 바울을 통해 그것을 해결하게 된 거죠. 루디아도, 여종도, 이 간수도 각자 다 필요가, 어떤 욕구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다양한 욕구들을 채우시고 지적인 필요와 심리적, 의학적인 필요, 양심적인 종교적인 필요와 욕구를 다 채우시고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각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세 번째, 이 복음은 능력은 뭐냐?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 은혜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그의 집의 문도 열고 그들을 영접하고 온 집이,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온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은 민족과 민족, 세대와 세대를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연합하는 능력도 있지만 이 복음은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이, 가정이 구원받도록 하신 하나님. 간수도 마찬가지죠. 30절 이하에 보면, 31절 보면, 30절에 보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에게 외치니까 바울이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이, 가정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게 돼 있다.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루디아의 집도 마찬가지고 간수의 집도 마찬가지고 주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간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루디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았던 거죠.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자기가 매 맞고 감옥에서 상처난 그런 것들을 이 간수가 다 물로 씻겨줍니다. 근데 바울은 또 간수의 가족들을 무엇을 통해 씻어주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심령의 죄를 씻겨주는 거예요. 서로 씻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간수는 배고픈 바울과 실라에게 먹을 걸 통해 그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바울과 실라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기갈, 영적인 배고픔을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세례를 주고 구원받게 해서 그래서 모두가 영과 육이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돼서 그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안이 음식을 먹고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연 하나님이 그 집의 문을 열게 하셔서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간수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이 그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종들까지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안과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여시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을, 온 집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러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은 온 가족,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매월 이제 첫 주 함께 그동안도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지만 첫 주에는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 온 세대가 따로따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은 연합하는 걸 좋아하시고 함께하는 걸 좋아하시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갑절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되도록이면 붙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앉으시고 가족끼리 앉으시고 세대별로 앉으시고 함께, 그래서 온 세대가,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이런 예배가, 이런 교회가,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전혀 다른 사람도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민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회적인 배경이 다르고 또 필요와 욕구가 달라도 복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복음은
온 집안을 하나 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여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셔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막혔던 옥문이 열리고 막혔던 담들이 열리게 하시고 기적들 베풀어 주시고, 갇혀있던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 이런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작은 것 하나, 우리가 불평해야 될 때, 원망해야 될 때 이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상에 이런 은혜와 기적을 누리며 사시고, 또 예수 안에서 누구와도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온 가족이, 온 세대가 연합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와 은혜를 누리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곳에 큰 은혜와 은총과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적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런 민족과 이런 사회적인 여건과 환경과 필요들을 뛰어넘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각자의 생각과 필요가 다를지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